제 아내가 어떤 동영상을 보고 있길래 저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현대 병 중에 많은 것이 양념을 잘못 써서 그렇다 하면서 좋은 양념을 써야 한다,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한의사가 나와서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귀가 굉장히 솔깃해졌습니다. 가령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게 식용유를 얘기했습니다. 식용유를 이 콩기름을 주로 많이 쓰는데, 콩기름은 눌러서 프레스 압착해서 짜는 것이 아니라 화학 첨가물을 넣어서 그 기름기를 녹여서 그래서 추출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것을 그 화학약품을 제거하고 또 중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약품을 넣고 이런 가운데서 해로운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뭐로 가지고 녹여서 내고 뭐로 가지고 또 이렇게 중화를 하는가 보니까 핵산이라는 거를 가지고 이렇게 녹여서 콩 속에 있는 기름기를 뽑아내는 겁니다. 그리고는 핵산은 증발이 되니까 이 증발을 시키고 남는 것이 콩기름이 되는데,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산성물질이 있어서 가성소다, 수산화 나트륨, 영어로는 소디움 클로라이드, 이거를 넣어서 우리말로 양잿물이에요. 그걸 넣어가지고 이제 이게 산하고 결합을 하면 밑에 비누가 돼서 이렇게 깔아앉고 위에 뜨는 거를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것이 우리 콩기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핵산이라는 것은 잉크를 만들거나 아니면 강력 접착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만드는 재료인데 이게 기름에서 나오는 거, 석유에서 나오는 물질이고, 그래서 다 제거를 하고 정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실제로 남는 양은 굉장히 적습니다. 법으로 정했습니다. 어느 이상은 넘어갈 수 없도록 정했는데, 그러나 그 양이 적지만 적은 양이 계속해서 누적되잖아요, 우리 몸에서. 그러니까 이 콩기름이 좋지 않다, 그런 이야기인데 상당히 좀 이렇게 일리가 있어 보여요.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 없습니다. 기준을 다 채우니까. 또 하나 예를 든 게 참기름을 예를 들었는데, 식당에서 나눠주는 참기름은 거의 다 가짜라고 합니다. 거의 다 콩기름에다가 참깨 향을 첨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만 참기름이지 실제로 참기름이 아니라고 해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예전에 김남중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하셨던 그 예화가 생각이 나요. 어떤 시골 사람이 그 산업화 과정에서 많이 이동을 해서 도시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서울로 가서 살게 됐는데 이 다른 건 몰라도 참기름은 참 못 먹겠는 거예요. 너무 이게 이상해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보니까 참기름을 짤 때 이 식용유를 넣고 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부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참기름이 아닌 잡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진짜 참기름을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 그러면 소비자들 좋아할 거다. 양심적으로 내가 진짜 참기름 한번 짜보겠다 해서 참기름 짜는 그런 집을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기계를 사드리고, 그 다음에 고향에서 좀 아직 아는 사람들이 좀 있으니까 참깨 농사 짓는 것을 수거를 와서 잘 볶아가지고 맛있게 그렇게 잘 짜서 이렇게 내놓았는데 서너 병 팔리고 그다음 안 팔리는 거예요. 그 왜 안 팔리는가 이렇게 이리저리 수소문을 해서 알아보니까 저 집 참기름은 맛이 없고 가짜라고는 그렇게 소문이 나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소문이 났을까요? 가짜 참기름에 너무 이 입맛이 익숙해져 가지고 진짜 참기름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르니까, 맛이 다르니까 이게 가짜라고 그러는 거예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그런 말 있죠. 이 가짜가 진짜를 물리친 그런 케이스예요. 오늘날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가짜 신앙에 익숙해져서 진짜 신앙을 구별할 수도 없고, 오히려 진짜 신앙을 배척하는 그런 경향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율법 조문만 붙들고 지키려고 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 부분 의식, 리추얼이 그 본질을 대체해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사보다 자비를 더 중히 여기는 그것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헤세드, 자비였습니다. 긍휼, 사랑. 그런데 인애, 자비, 사랑 그것을 모르니까 율법 조문만 보고 안식일날 일을 했다.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한 예수님의 질책을 바리새인들이 받아들였습니까? 자기들 기준에 맞춰 볼 때는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그만큼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위험한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거짓신앙. 거짓신앙, 참된 신앙, 이게 무슨 큰 차이가 있겠느냐? 똑같은 신앙 아니냐? 그냥 한쪽은 좀 더 성숙해 보이고 한쪽은 좀 덜 성숙해 보이고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구원은 따로 당상이고 잘 믿는 좋은 신앙, 성숙된 신앙이면 천국 가서 상금이 더 많고 그렇지 못한 상금이 적고 천국 가서 우리 조금 덜 누리면 되지 뭐. 그냥 좀 적당하게 믿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참된 신앙이 있고 거짓 신앙이 있는데 거짓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거짓으로 된 신앙이기 때문에 신앙이 아니라서 거짓 신앙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 가운데 거짓된 신앙이 있으면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되지 적절하게 타협하고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말씀 우리 여러 번 봤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며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상급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신뢰하고 행한 경우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한 그런 주의 이름으로 그런 역사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런 권능조차 주님은 나는 전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된 신앙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제가 6월, 7월, 8월 석 달 동안은 이 거짓된 신앙이 뭔지 밝히는 데 주로 관심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물론 이 거짓된 것만 자꾸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 대안도 섞어서 했지만 이제 9월부터는 좀 더 대안 쪽으로 이렇게 중심이 갈 겁니다. 그동안에 석 달 동안에 제가 말씀 전했던 내용을 좀 잘 좀 새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들은 거짓 신앙은 구원받을 수 없는 신앙이다. 그런 것입니다. 거짓 신앙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율법주의, 그 다음에 기복주의, 그 다음에 인본주의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잘 기억나시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율법주의는 자기를 의지하는 겁니다. 자기의 자원을 의지하는 거고 기복주의는 자기의 만족을 구하는 자기 목적을 추구하는 그런 겁니다. 인본주의는 자기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다 자기가 중심이 되는 그런 신앙, 이것들은 거짓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목적, 소원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기복주의에 반대되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 살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는 것. 이게 참된 신앙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할례가 뭡니까?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내는 것입니다. 율법에 따른 행위만을 일삼는 유대주의자들은 스스로 할례파라고 하면서 할례를 받아야 진짜 신앙이고 진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조문이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 진짜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 그러면 할례도 마찬가지죠. 할례는 겉으로 나타나는 육신에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믿음은 마음의 할례 받은 그런 믿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로마서 22장 28절 29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여기에 있고 법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육체에 뭐 이렇게 흔적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흔적을 내는 것을 지금 바울은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할례당은 이런 것이다 하면서, 첫 번째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세 번째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것, 이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 봉사한다라는 말은 예배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진정한 할례당은 전통이나 형식, 이런 리추얼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번제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다듬고 빚으셔서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합니까? 무엇에 마음을 둡니까?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께 나아가는 것보다 더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나의 속마음을 비추어 주시도록 구하십시다. 둘째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참 할례당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만족과 소망이 그리스도 예수에게 있는 그런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자랑이나 위로 소망을 두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부모들은 흔히 우리 자녀들에게 소망을 두고 자녀를 통해서 기쁨을 얻습니다. 자녀가 뭔가 좋은 성취를 이뤄내면 그것을 막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기쁨을 자녀를 통해 누리게 하신 분이 바로, 모든 선한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가슴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겠습니다. 오히려 자녀가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또 내가 만족 못해서 마음 아픈 그런 경우도 있지요. 그래야 그 자녀를 주신, 바로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자녀가 마치 내 것이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속상해하고 그렇게 낙심하고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자랑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민교회 생각해 보니까 참 이 어려운 과정, 2년 이상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교회를 지키시고 이렇게 오늘까지 나아오신 것이 참 귀하고 참 훌륭하십니다. 정말 감사드릴 그런 일이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이것조차도 우리가 자랑으로 삼으면 그것이 육신이 됩니다. 자랑으로 삼지 말고 오늘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 제목으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셋째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육체는
사르키라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 일반적으로 몸, 그 다음에 인간의 성품, 타락한 인간의 본성 이런 것을 가리킬 때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서는 그런 용법보다는 좀 더 넓은 용법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것, 인간의 의식이나 공적, 이 모든 것들을 다 가리키는 것이 육신입니다. 성령과 육신을 대비를 해서 그리스도와 육신을 대비를 해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대비되는 모든 것들을 다 여기서 육신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본절에서는 진정한 할례 담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는 그런 의식이나 자랑거리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신뢰한다. 그렇게 나타냅니다. 육체를 자랑하려면 바울 사도도 자랑할 것이 많다. 그럽니다. 5절에서 6절 사이에서는 자기는 8일 만에 할례받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또 사울 왕을 낳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또 율법을 잘 지키기로 또 소문 나 있는 바리새인이고 이 바울 사도는 또 명문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습니다. 뭐 최고의 명문, 뭐 오늘날 치면 뭐가 될까요? 뭐 하버드라 뭐 그렇게 할까요? 어쨌든 최고의 명문가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학벌 좋고 문벌 좋고 혈통이 좋습니다. 그러다가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기까지 그렇게 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적인 측면에서는 자랑할 거리가 너무 많은데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7절에서 9절 사이에서 보니까 다 해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거기에 비하면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지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또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배설물 아주 정대한 용어인데 똥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내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은 다 똥이야.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자기가 붙드는 거, 바울이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거, 이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게 방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자랑거리를 삼았던 육체, 곧 혈통이나 학문이나 종교적 열성이나 이 모든 것들을 자랑하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이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된다. 그러면서 일부러 버리는 그런 단계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 일에 방해가 되고 장애물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에서 육체를 신뢰하는 요소, 육신을 의지하는 이런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태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을 붙드는 것 자체를 방해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짓 신앙은 우리 안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분별하여 반드시 뽑아버려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7장 12절에서 15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둠쳐서 같이 읽습니다.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알게 대하여 내가 어떻게 실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한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을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전을 믿고 있다라는 거죠. 14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신뢰했는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너희가 신뢰하는 바 이 집 뭐죠? 성전이죠? 너희들은 성전을 믿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내가 옛날에 실로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대로 행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실로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거는 사무엘상 2장에서 4장 사이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엘리 제사장 시대입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에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회귀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엘리의 아들 두 사람이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장이 되었는데 그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런 시대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분명히 그 실로 그 성막에서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때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고 이스라엘이 크게 패하자 사람들은 생각할 때 언약궤를 들고 가면 좋겠다 해서 언약궤를 들고 갔는데 이들이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이 요단강을 건너 여호수아 당시에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앞세우니까 그 범람하던 요단강이 멈췄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언약궤를 앞세우고 7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고 크게 함성을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 사실들을 알고 이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싸워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궤는 빼앗겼고 그 홈리와 비나스는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도 그 자리에서 넘어져서 죽었습니다.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습니까? 언약궤를 들고 갔는데 왜 언약궤를 빼앗겼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언약궤를 숭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당시에는 하나님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명령해 주신 대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언약궤를 들고 나가는 그런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하고 관계는 떨어진 상태에서 언약궤 들고 나오면 싸움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언약궤를 신으로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같이 가지 아니하셨고 우상을 숭배했으니 거기에 능력이 나타날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육체를 의지하는 이런 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육신을 의지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것 이외에 나머지 어떤 것이라도 그것을 믿는 것을 육신을 의지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혈통을 믿는 것도 육신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3대째 우리는 기독교 집안이야. 우리 할아버지가 그 초대 제일 처음 아들받은 목사님이야, 장로님이야. 또는 나는 모태신앙이야. 우리 집안에 목사가 여러 명이야, 장로가 여러 명이야. 이런 식으로 혈통을 믿는 것, 이런 것도 다 육신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름난 교회,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 마치 자기가 모든 것들을 다 얻은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없지 않습니다.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사가 있는 교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좋은 프로그램이 잘 짜여져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의지하는 것도 육신을 의지하는 것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사대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사대교회를 보고 저 교회는 살았다. 이렇게 이름이 유명해졌습니다. 왜 살았다 그랬을까요?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거기는 잘 짜여진 프로그램이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또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고 그 교회는 사람이 넘치니까 손님을 살아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유명한 교회라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 의지할 바가 못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죽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유명한 교회가 무조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유명한 교회를 의지하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 옷을 사입으라. 그리고 눈을 볼 수 있는 안약을 사먹으라. 그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만족해하며 많은 것을 갖추었을지라도 그것을 믿고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소명계에 초점을 한번 맞춰 볼 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고 무엇을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 우리가 알겠죠? 우리 주님, 예수님 외에 어떤 것도 우리는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가 새로 와서 목사가 왔으니까 잘 되겠다. 그 목사를 의지하는 마음도 육신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성도 누구누구가 열심히니까 그 성도를 그 중심으로 잘 되겠지. 이 성도 누구를 믿는 것도 육신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시고 이끌어가시는 우리 주님 한 분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으로 우리 모든 것들을 삼는 것이 우리가 의지해야 할 바입니다. 바울 사도는 율법을 흠이 없을 정도로 지키고 열심은 교회를 핍박할 정도였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했습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헌신이나 신학적인 열심도 우리가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읽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러나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우리의 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마치 법계, 언약궤를 의지하고 자랑하던 엘리 제사장 당시의 잘못을 우리가 그대로 답습하는 그런 결과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조차 우리가 신뢰할 만한 대상이 못 됩니다. 그런 것들은 의지하면 안 되는 육신일 뿐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열심으로 쫓아해야 되지만 그것을 우리가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조차도 우리가 의지하면 안 됩니다. 은사는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사는 계속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를테면 치유의 은사가 나서 내가 기도를 했는데 누가 병이 나왔다. 그러면 그 병을 고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기도한 것은 나는 그저 통로로 이용됐을 뿐이고 그 은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디든지 호주머니에 넣어놨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듯이 내가 은사가 있으니까 내 은사로 이렇게 고쳐주는 이런 식으로 이 은사는 내 것이라 생각하는 순간 나는 망합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신앙이 진짜 할례파, 진짜 신앙이라고 그랬는데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입니다. 육체를 신뢰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런 믿음은 저주받을 믿음입니다. 이것은 그저 미성숙한 믿음이 아니라 저주받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르는 사이에 그랬던 그 거짓 신앙을 그것에 젖어 있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그런 베드로를 바울 사도가 면전에서 이렇게 책망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책망한 그 사건이 지금 방금 읽은 이 내용입니다. 이른바 안디옥 사건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베드로가 그곳에 와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전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이 교회에 와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 왔다 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슬그머니 그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도 피하고 유대인들이 다 피했습니다. 이방인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왜 이래 됐습니까? 유대인들은 원래 전통적으로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면 안 됩니다. 이방인들하고는 어우러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전통 때문에 혹시 같이 이렇게 식사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보고 비난할까봐, 그 평가하고 판단할까봐 그게 겁이 나서 슬그머니 도망간 겁니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몰랐습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할례받지 아니한 이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는 것은 전통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쩔어 있었습니다. 쩔어 있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뭐라고 욕할까 판단하는 것, 이것을 두려워해서 그 자리를 피해갔습니다. 몸에 배인 전통과 사람들의 평가를 의지하는 거짓 신앙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라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오염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 뿐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전에 자랑거리던 혈통이나 가문이나 학벌이나 심지어는 종교적 열성까지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면서 다 버리면서 무엇을 취하기를 원했습니까? 왜 그것을 버렸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를 잡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은 버렸습니다. 그리스도를 잡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자기를 발견하는 것, 이건 같은 내용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안에 내가 있는 것. 이건 요한 사도도 그렇게 표현을 계속했고요. 바울 사도도 끊임없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내 나름대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는 삶, 그래서 온전히 예수하고 결합된 삶,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것을 잘 표현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 이 온전한 연합,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 이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온전하게 합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구원을 말합니다. 구원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 또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이 구원이다. 이때 아는 것은 관한 지식을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래서 친밀한 사랑 가운데 있는 것. 그래서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게 아는 것. 하나님은 나를 이미 알고 계셔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게 문제죠. 내가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속마음을 알고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하는 소원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성령 하나님이 소원을 품게 해주시고 그것이 나의 소원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걸 나도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식하지 않더라도 내가 기뻐하는 것이 보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게 되는 단계. 내가 싫어하는 것 보니까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을 내가 싫어하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단계.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 나를 발견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 간절히 주님을 알기를 소원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심으로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주님을 얻고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승리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